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 오심으로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나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새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특별한 장소가 쓰임받았습니다. 특별한 장소, 그 중에 하나는요, 감람산입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서 안식일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인 1.1km 이내에 있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에도 가기 아주 알맞은 산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꼭 그 감람산을 들리죠. 그래 감람산에 가서 들렸는데 그 자리에 서니까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감동이 밀려오느냐? 그곳은 땅의 기운이 막 특별하거나 다른 산들보다 신령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과 연관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에서 연관되었던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큰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치 감람 기름을 짜듯이 모든 것을 짜내어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디어 딱 결단을 하신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연관된 산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은 예수님과 깊게 연관이 있는 산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은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바로 그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한 다락방에서 모이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산은요, 아주 특별한 산이죠. 그런데 감람산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다른 산에 비해서 신비한 힘이 그 산에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는 아주 신령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산들은 다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남산을 지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지으신 것이나 동일하게 그냥 지으신 거예요. 감람산도 단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산이 된 원인은요 죄송합니다. 그 산이 바로 예수님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특별한 산이 된 거예요. 제자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고 제자들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 감람산은 우리가 뭐 알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속적으로 볼 때요, 그 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산 아주 특별한 산 그러면 뭐 신령한 산, 뭐 영적인 무슨 그런 아주 특별한 산으로 계룡산 생각하죠. 계룡산에 가면 뭐 특별한 신령한 무슨 뭐 영적인 체험을 한대나 그런 무당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룡산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가까이 있던 평범한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연결되면서 특별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은 평소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늘 제자들이 사용하던 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에 실패한 자들이 사도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새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데에는 사람들이 신령하다거나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더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곳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연관이 있는 곳이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장소로도 쓰임을 받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 것으로 쓰임받았던 방이 어딘 방이냐?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마가다락방이죠. 그리고 결국 초대교회 그 방이 이제 요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 두 곳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오는 감람산하고요, 13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두 곳 다 재질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졌고, 특별한 제자들과 연결되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졌던 것입니다. 산이 되었건 다락방이 되었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성도들과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사용해 주셨던 곳, 첫 번째 장소는 감람산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물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장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건 아니었어요.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의 환호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적과 기사만 베푸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 된 만족감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더구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는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 표현으로 아싸! 아싸한 거예요. 그 행운은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은근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 엄청난 거를 포함이 내가 됐으니, 이런 행운을 잡았으니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젤리를 탁 얹고 싶은 거였어요. 제자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영의정 좌의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탐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머리를 걱적걱적 했겠죠. 예수님, 저 부탁이 좀 있는데요. 뭐냐? 저희들이요, 우리 형제가 예수님 좀 영의정 좀 좌의정 좀 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은요, 큰 자부심이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큰 게 인정받아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고 거기에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단지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두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막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그 대열의 중심에 탁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자신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일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힘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꿈도 깨졌습니다. 기대도요 무너졌습니다. 환호성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뒤돌아보니 자신들은 완전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실패도요,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지요.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를 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집어들기 위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떠납니다. 완전한 실패자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자기들은 따라다니면서 그저 곁다리로 함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자신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뭘 발견합니까? 완전한 실패에서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실패에서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실패에서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진 자들의 인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는데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생애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저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중 안에 상상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새 역사를 쓰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새 역사를 쓰도록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감나한 삶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할 것 없는 그 다락방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제자들도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답입니까? 우리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집사님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집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은요 권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집사님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 앞쪽만 인사를 하고 저 뒤쪽은요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실패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제2의 감람산처럼 쓰임받게 돼요. 그런 자들이 제2의 다락방처럼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격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명함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명함에 많은 걸 기록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명함에 기록할 게 별로 없으면 안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연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감람산도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특별한 산이 되고 그 다락방도 예수님과 연결되니 특별한 방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감동하고 십자가 때문에 헌신하고 십자가 때문에 울고 십자가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고 질병을 넘어서고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인생 한 토막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십자가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연결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십자가에 잭에 꼽혀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었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지셨으므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실패를 짊어져 주시고 감당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된 누군가 한 사람이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새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새 역사를 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전도가 잘 안 되고, 아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지만 사실은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십자가와 연결되면 전도에 대해서도 새 역사를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말하면 많은 영혼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가 권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필요로 느끼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와 연결되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감람산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니 특별한 감람산이 되고,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 다락방이에요. 그냥.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니 그 다락방이
다락방이 되듯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정확하게 연결되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십자가 때문에 뜨거움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중심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요, 중앙에 그럴듯한 직분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직분,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직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잘 조직된 조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라도요, 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 잘 되고 무엇인가 하면은요, 척척척척 힘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교회 성도들도 십자가 때문에 감동하고, 십자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그럴듯한 나와 친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번 주일이 또 기다려져. 왜냐하면 가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만날 거잖아. 교회 나오는데 막 기대가 됩니다. 주일날. 왜 그래? 친한 오집사도 만나고, 막 이권사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그냥 가면 또 만나잖아.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그럴듯한 나의 이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이면요, 평범했던 감람산이 특별한 감람산이 된 것처럼, 그냥 일상적이던 마가 다락방이 놀라운 기독교 사회에 제외해서는 안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방이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평범한 것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것도 못 되어서 신앙과 그 인간 도리에도 실패한 제자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도 주님께서는 평균 이하여도 그들을 특별하게 세우시는 주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평균 이하일지라도 십자가와 정확하게 연결된다면, 예수님과 정확하게 연결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진정으로 주님과 연관되었던 시간이나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었던 시간이 있었는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관되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로 인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은 아는 사건과 감동에 연결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문득문득 떠올리면서 그때에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갈 이전에 어느 시간들이 있었는가? 질문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기억이 별로 없다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요,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울며 회심하고, 젊은 날 20대 초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울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을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광명시장,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장 2층 넓은 상가에 있던 서울 반석교회가 늘 제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 12시가 되면 가만히 한쪽, 천막 밑에 달아놓았던 가만히 한쪽 끌려서 들고 올라가서 밤
12시 넘어서 기도하던 그 철산리 모세보락 산 너머 공동묘지가 제 마음속에 늘 들어있습니다. 밤 12시 되면 가만히 짝 하나 들고 공동묘지, 그 시골 공동묘지 찾아서 공동묘지에 가서 그걸 가만히를 깔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산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1년 12월 마을안교회 개척을 하면서 상가 옥상에 교회 종탑을 세울 때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 네온불이 들어오는 순간 주여,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실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 이 땅에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5만 한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5만 교회가 십자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며 어슴푸레한 초겨울 저녁에 그 세워졌던 종탑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옥상이 저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로 인생을 바꾼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교회가 우리 마을안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을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나는 마을안교회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령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나고,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살아나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살아나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 내 자신을 새롭게 보고,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구나, 나를 새롭게 보고 세상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누군가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 한 토막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훗날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부모 때문에 또 감동하면서 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십자가에 연결됐던 분이야, 우리 부모는 십자가에 연결됐던 분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2의 감람산이 되고 제2의 마가 다락방처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렇고 그럴 뿐 아니라 평소 늘 가까이 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내어놓을 만한 것이 지금 없어도, 아니 실패했던 어부들 같을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사도가 된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그런 인생 궤적을 여러분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세운 아빠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새롭게 세우는 엄마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들이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 12명을 택하여 모든 진액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했으나 그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실패한 자들을 다시 세우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능력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람산과 마가 다락방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재질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일에 연결되어서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연결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연결하시고 오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가진 능력이나 돈이나 세상에서 특별히 내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요, 가진 게 많은 사람만 주님이 쓰시는 건 아니었어요. 감람산이 특별한 기운이 있어야 쓰시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락방이 특별한 방이어야만 쓰시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것들이 특별하게 내 명함에 막 쫙 적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to have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정확하게 연결됐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일은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너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